친구들,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입을 열고 떠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잃고 평화를 잃고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코 말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닌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말로 개입할 일이 아닌 폭풍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입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목소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예배의 형태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만 하지만 그분은 힘이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 너무 빠르고 시끄럽게 너무 자주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두를 설교자, 예언자, 재판관,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반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뢰는 오직 그분께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당신 등 뒤에서 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로 하게 두세요. 하나님은 맹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반대편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닫힌 입이 필요한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킬 때 비로소 찾아오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들리시나요?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길 원하지만 당신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시길 원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바로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옮기시길 원하지만 당신은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중 일부는 기적을 스스로 말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가 입을 다물게 하셔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이 지연시킨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헛소문으로 파괴한 수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신 관계는 무엇이었나요? 조심하세요. 당신의 입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하려는 사람, 당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불쾌해질 것을 결심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고 부르셨을 때 당신의 인격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듣지 않는 사람, 당신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안에 놓으신 것을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멈추세요. 그만두세요. 모든 비판자에게 대답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교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당신의 절제를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창돌. 일부 전투는 담대함을 필요로 하고 다른 전투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이 당신을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노해서 말할 때 당신은 성령에서거나 육체의 교만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납니다. 당신 중 몇몇은 하나님께서 결코 대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악마들과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시하라고 하신 소음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때가 아닐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높이기 전에 그는 당신의 혀를 시험할 것입니다. 비난받을 때 조용할 수 있나요? 비판을 받을 때 침착할 수 있나요? 적들 앞에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잘 설교하는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답은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그 이상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이 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꾸밀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면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거룩하다면 당신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굳건하다면 어떤 공격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기반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고 자극하려 하며 당신의 성품을 흐트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다무는 순간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마십시오. 적에게 불만을 통해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마음처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과 죽음의 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방언을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혀를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부음을 받은 이들이 때로 가장 침묵하는 이유는 위축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쉽지만 침묵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적은 힘의 상징이며 침묵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신앙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오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으며 잘못 인용될 때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로운 자 욥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고 아내는 그를 책망했으며 몸은 상했고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매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욥은 침묵의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욥기 44에서 그는 말합니다. 보라 나는 천한 자니 내가 어찌 감히 대답하리요. 내 입에 손을 얹겠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가 할 수 없을 때 침묵이 신뢰가 되고 그분의 손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침묵은 찬양이 됩니다. 모든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모든 결정을 변명할 필요도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하시는 일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불평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음 속에서 축복하지 않으시며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가끔 순종이란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꾹 누르고 입을 다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이 처음부터 지고 있지 말았어야 할 짐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면 결코 하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적들과 맞서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며시 속삭이는 그 소리를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적이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분주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도 모든 공격에 응답할 필요도 모든 모욕에 맞서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걸으며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처럼 평화를 지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활은 언제나 절제를 동반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을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중얼거리며 불만을 쏟아냈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셨습니다. 11일 만에 끝났을 일이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들이 언제 입을 다물고 신뢰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같은 산을 들고 있고 같은 문제를 겪으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은 소음을 존중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여십니다. 침묵은 겸손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니 당신께서 행치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 소리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항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며 그분께서 세우시는 마음이며 여러분 중께서 사용하시는 입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성한 인도를 바라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입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유를 바라면서도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응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은 언제였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성숙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의존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변호자이자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알맞은 때가 되면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에게 대항한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무너지고 모든 무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 입을 열었던 모든 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정죄받게 될 것이며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 친구여,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훈련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맞서 대꾸하라, 고통을 표현하라, 이름을 방어하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화를 지켜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성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의 모습. 그 힘은 음성이 아니라 순종이 당신의 침묵 속 정적 가운데 하나씩 고요함 속에서 영이 우레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실 때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모욕하고 찌찌찌라고 조롱할 때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분 뒤에 서 계신 진리는 변호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정적인 말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싸움을 입으로만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승리는 침묵을 요구하며 주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으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절제가 힘입니다. 침묵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육체가 보복하고 싶을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이면 모욕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말문을 닫았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지혜롭습니다. 당신 영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당신의 자아가 아닌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악마는 소음을 좋아합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지나치게 말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구속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유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세우고 있는 것을 파괴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고 성내기도 더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19 악마는 말로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는 당신을 논쟁으로 유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확보한 것을 방어하도록 당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사탄에게 올가미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복종하는 영혼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믿기에 걸리지 않기를 거부하는 믿는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때로 조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말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듣고 관찰할 때 가면이 벗겨집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용함은 당신에게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비전을 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이 너무 활짝 열려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미난하고 의심을 반복하며 적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축복할 준비가 되었지만 당신의 입이 악마에게 접근할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문을 열고 싶었지만 당신의 고백이 다른 문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입은 무기입니다. 그것은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잠언 18:21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소리내어 여기저기 다니며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전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신성합니다. 어떤 부름은 부주의하게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서 지키세요. 당신의 믿음이 여전히 세우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소리치고 싶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두세요. 그들이 속삭이게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있으세요. 당신을 조롱했던 그 입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감탄할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영리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외칠 때가 있습니다.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것은 구분입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 너무 거룩하여 시끄러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리고를 돌았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첫날에 소리치지 않았고 둘째 날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순종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정해진 때에 그들은 외쳤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소리치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을 깨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은 오해받았습니다. 당신은 충상당했습니다. 당신은 충상. 그리고 당신은 답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하기에 내가 진실을 드러내게 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어하실 때 그것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삭임으로 돌도 녹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당신의 구세주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불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당신의 용광로에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행동을 알리지 마세요. 기적이 성숙하기 전에 그 기적을 발표하지 마세요. 적들이 듣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서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축복은 침묵 속에 감춰 있고 어떤 돌파구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열매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당신 삶에 있는 기름이 말하게 하세요. 당신의 순종의 결과가 당신이 전하는 가장 큰 설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 비판자들의 에너지를 맞춥니다. 당신은 적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전략입니다.
이번은 논쟁할 시간이 아닙니다. 믿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그의 타이밍을 침묵하고 있어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계속 걸어가세요. 계속 예배하세요. 계속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 패배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말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비판자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계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당신은 조롱하는 사람들과 신성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을 지키세요. 당신의 기름 부음을 지키세요. 당신의 기름 부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정에 속삭인 것을 모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감옥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보십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당신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슬이 끊어. 당신의 침묵은 신성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 설명보다 당신을 더 믿습니다. 그 침묵에는 신성한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 위로 올라섭니다. 자연을 넘어 초자연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말씀합니다. 주님, 이 논쟁에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총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를 위해 입을 다무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잠언 17:2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인은 말을 급히 하지 않을 때 더욱 존중받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거룩한 정숙함이 있습니다. 분명함을 낳고 돌파구를 숨쉬게 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동굴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입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은 외부 소음을 잠잠하게 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부를 불러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아픔을 외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그의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세상처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금식으로 싸우고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순종감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지킬 때 적은 당황합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 조용함은 지옥을 혼란스럽게 하고 승리를 위한 위치에 당신을 놓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적이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부르심을 위한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치유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부름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단안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당신은 굽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자들이 나타날 때 당신은 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돌아올 때 당신은 흔들림 없이 서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좋고 소문이 퍼져도 좋고 고소가 날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자를 침묵시키는 힘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 힘은 수험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하신다. 그 침묵은 어떤 설교나 외침, 연설보다 더 큰 힘을 지닐 것입니다. 가제에서만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공격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이 신성한 모상 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당신의 재판, 침묵은 당신의 승진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훈련은 다음 단계에 대한 선불이 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용히 있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쟁터는 영적이지 언어적이지 않습니다. 적의 유혹에 빠져 논쟁과 방해,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체가 아닌 영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지옥을 흔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도록 맡기면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악마는 여러분의 반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그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며 자신의 힘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순간 영에서 벗어나 육체로 넘어가게 되며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조용히 있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수는 주님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어떤 거짓, 중상모략, 배신도 그분의 권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혀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늘 해야 한다면 신성한 권위를 가진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비밀이 새어나가려면 하나님 중 일부는 헐겁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들은 일반인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성한 비전은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음 없는 이들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방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약속은 너무 소중하여 돼지들 앞에 던져줄 수 없습니다. 너무 이르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숨기고자 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합니까? 그는 너무 일찍 말하여 자신의 꿈과 소명을 가진 형들에게 드러냈고 그로 인해 구덩이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하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타이밍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어떤 논쟁보다 더 위대한 신성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성숙 그리고 안전항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 지휘관을 신뢰하는 전사들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분노할 때 여러분은 뿌리를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다른 이들이 말을 흩뿌릴 때 당신은 명령받을 때만 검처럼 목소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영적 원인을 가져옵니다. 그 훈련은 천사의 보호를 초대합니다. 그 고요함은 소음이 결코 이루지 못한 방식으로 하늘을 열어줍니다. 예수님 육신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억울한 비난과 부당한 정죄를 당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를 부르지도 않고 그 침묵을 지켰고 그의 침묵을 종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때때로 침묵은 당신의 운명에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혀를 억누르는 것이 당신의 십자가를 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힘이 뒤따릅니다. 영광이 뒤따릅니다. 왕관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피곤합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다. 증명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신 것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에 지칩니다. 당신은 비신앙적인 사람과 논쟁하고 수디쓴 사람과 토론하고 산만한 사람과 대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 내가 시편 46, 10 당신의 다음 돌파구는 또 다른 대화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입을 다물고 당신의 침묵을 희생으로 당신의 순종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침묵시키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적들을 이해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의심받고 조롱받고 배신당한 그들 앞에서 당신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조용할 때 하나님은 영 안에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노래로 당신의 미래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 말은 씨앗이며 많은 이들이 경솔한 말로 자신의 운명의 토양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왕국에서 말은 값싸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하거나 문을 열거나 닫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할 때 당신은 밀밭 사이에 잡초를 심게 됩니다. 성령이 당신의 혀를 강력한 망아지처럼 제어하게 하십시오. 비록 감정이 외치더라도 그가 당신을 제지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에 대한 훈련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침묵 속 매 순간은 혼돈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저항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란 당신을 신성한 침묵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무게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폭풍이 무릎 꿇으며 악마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전 그분은 종종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육체가 그분 앞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돌파구가 열릴 때 당신은 내 방어였고 내 전략이었으며 내 말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이와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과 믿음 때문에 침묵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에서 비롯된 침묵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겪었던 침묵과 같습니다. 그는 간청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했고 그 신뢰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입니다. 당신은 영적 영역에 나는 결코 잠들지 않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분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신 계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김의 한 부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를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숨겨진 계절은 거룩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침묵하게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음성을 성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무게 있게 만드시고 당신의 발언을 신성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올 때 단순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계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은 고요함을 정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이들처럼 그들도 침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내 손을 내 입에 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능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불 서면 너는 설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경외심에 가득 차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인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마침내 다시 입을 열 때 그것은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증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 침묵은 하늘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래 흘린 눈물은 못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인 모든 부당함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침묵은 찬양으로 폭발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이의 니사스를 그러나 그때까지는 침묵이 그 완벽한 일을 하도록 두십시오. 우리는 종종 침묵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풀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평화를 선택하고 주장을 포기할 때 천사들이 발현됩니다. 논쟁 중에 혀를 두는 도살당할 양처럼 이끌리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것은 절제된 신성한 힘입니다. 모든 모욕, 모든 비난, 모든 비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적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를 키웁니까?
그는 성벽을 재건할 때 적들이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불러내려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비전을 가진 자로서 논쟁에 끌려가지 않고 신성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게 두십시오. 속삭이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성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음 단계가 침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여러분의 축복을 훔칠 수 없다면 그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유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때려도 숨을 들어 밀어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쓸데없는 말은 너희 입에서 나오지 말고 오직 세우는 데 유익한 말을 하라. 만약 여러분의 말인다면 기도글 중에 그것을 삼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이 여러분의 재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사소한 다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마른 뼈에 생명, 하찮은 일에 헛된 말을 낭비하여 여러분의 소명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목소리를 세속적인 드라마에 사용하지 마. 당신은 염소와 수다를 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포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먼저 당신의 입을 정화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것처럼 제단의 불로 그의 입술을 만지시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가 이루어진 후 이사야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침묵은 때때로 가장 영적으로 인도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반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고 항상 마지막 말을 할 필요.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침묵 속에서 사랑하도록 부르시며 설교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맞서기보다는 덮어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자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항복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아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은 일어나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자 움직임 없는 행진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행했던 침묵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라 내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소리조차 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때때로 벽은 당신이 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순종할 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외칠 때 그것은 좌절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타이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진 자리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수많은 세미나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당신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뢰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적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권자에게 겸손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 제 방어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룩한 영역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셔서 이 전투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신성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코멘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성한 돌파를 있습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9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말을 너무 빨리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이 당신의 말을 영혼은 소음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를 지키면 주님께서 일어나실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적은 당신의 입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자극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 혀에 안에 행와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짜증과 모욕, 배신의 말을 보냅니다. 단순히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말로 자신을 파괴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하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자제력이며 필터이자 문지기입니다. 그가 당신 혀가 난폭한 말에 끌리지 않도록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적이 더 강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전투에서 패배님은 폭풍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권위로서 꾸짖으셨고 말씀하시기 전에 쉬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배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뿌리를 둔 침묵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찾는 신성한 평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은 폭풍의 소리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시키는 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두려움이 떠드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드러내고 싶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끄러운 영혼에게 그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자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들었고 군중이나 소란 속이 아닌 고요함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속삭임 가운데서 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것들은 더 깊은 차원의 고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늘의 신성한 주파수에 맞출 마음을 가진 영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저를 힘있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대를 주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시험하십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 계시를 품을 수 있는지 보십니다. 당신이 말을 내뱉기 전에 마음속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당신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다고 믿으실까요? 하나님이 비밀의 장소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는 겸손하게도 공개적으로 천둥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은다. 침묵만이 열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모욕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고발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고발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수천 명 부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힘은 방어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호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하게 하라. 당신의 침묵은 상실이 아니라 수년이 태울 수 있는 불꽃입니다. 제임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기도 없이 말하고 분별 없이 감정을 터뜨리는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더 높이 일어나길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더 높아질수록 말을 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자신의 방어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훈련이며 오해받는 것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의 거룩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모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너무 이르게 나눴고 그의 형제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꿈은 진짜였고 소명도 진실했지만 시기는 아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적들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침묵 속에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신성하게 지키세요. 숨기세요. 성량이 날 인도하는 것만 말하세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탄생시키고자 하는 계절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어보다 당신의 성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공적인 이미지보다는 당신의 내면 인격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저록을 그는 옷을 찢었지만 사람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에게 등을 돌릴 때조차 그 기름 부음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인격입니다. 반박하는 자가 아니라 물러나는 자이며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입니다. 말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합의를 말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악마들은 떨고 마음들은 찔렸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침묵의 계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는 침묵 가운데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손에 의해 쏘아지는 불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모욕, 모든 속삭임, 모든 비판에 반드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어떤 사람도 당신의 사명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어떤 비난도 그 은총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육신과 피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조용한 마음과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때때로 침묵은 지옥의 기초를 뒤흔드는 믿음의 울부짖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거룩한 힘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없는 신뢰 안에서요. 세상이 소리치고 적이 조롱하며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은 그 모든 항복의 침묵 속에서 더욱 크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믿음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그런 도전적인 찬송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들리기 위해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순종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말하지 않는 신뢰가 가장 큰 목소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의 인격이 준비되고 마음이 정제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한 힘으로 걸으세요. 침묵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품으세요. 육신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어 당신의 증언이 되게 하세요. 비방을 받을 때는 굳건히 서고 고소당할 때는 잠잠히 있으세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실 때만 입을 여세요. 왜냐하면 침묵으로 인내하는 자들, 사랑 가운데 미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자들, 육신이 말하라 외칠 때 침묵을 지킨 자들에게 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혀를 제단에 올려놓으세요. 옳고 싶다는 욕심, 들리고 싶다는 욕망,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보시고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싸움, 이름, 명성을 그분께 맡기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여정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입을 닫고 믿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가세요. 많은 말이 아닌 많은 기도에서 비롯된 힘으로 가세요. 당신의 삶이 설교가 되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거룩하게 빛나게 하세요. 당신의 신뢰가 목소리보다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까지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때가 되면 당신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